박혜경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옆에다 두시고 사무엘상 펴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구도가 그 단원의 말미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이 이 후렴처럼 삽입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 그 한나의 기도로 이어지다가 11절에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무엘과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엘리가 나오잖아요. 엘리의 가문이. 근데 엘리의 가문의 저주가 엘리 가문에 저주가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점점 파멸되고 파멸로 치달으면서 엘리 가문의 저주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매우 늙어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매우 늙었고 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 시대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3장에 넘어가면 3장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그 죽어있는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싸움이 나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거기에 이런 등불처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룻기, 바로 뒤에가 룻기 나오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나오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맨 끝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요. 근데 이새의 맏아들은 엘리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째 8째 아들 다윗을 낳아서 결국은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쪽 그 다윗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의 해는 점점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과도기적인 말하자면 이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왕정 시대에 그 당시에 왕이 없었을 때에 다스리기도 하고 그 사무엘상 그 뒤쪽에 보면 베델과 또 베델과 길갈과 그 세 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라마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도 거기서 다스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다스림,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 사무엘이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때때로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능하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새벽에 캄캄할 때, 특히 겨울 새벽은 너무 길어요. 아침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침이 와요.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좀 화나더라고요. 아침이 온다니까요. 이 캄캄함 속에서도 정말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아침은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악한 자가 파멸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악한 자의 올무에서 꼼짝없이 망하게 된 성도들이 이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때에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막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찬양하라, 10편 10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들어서 모두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 항상 분인나 앞에서는 약자였어. 왜요? 이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시대로부터 그 사라부터 그랬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맨날 그래. 너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 맨날 이렇게 공격을 해요. 분인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뭐예요? 애를 못 낳는 것도 마음이 슬픈데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오죽이 나면 그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인해서 그 엘리 앞에서 입만 달싹달싹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좀 그러한 뭔가 가슴에 그냥 그 원통함과 그 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의인은 살고 분인나는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부른 찬양이 본문에 기록되었는데, 이 노래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말하자면 뒤집어 엎는 그런 정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한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입은 마리아의 그 찬양과 일맥상통해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고 점진성으로 볼 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나처럼 이런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피해가진 않습니까? 귀찮은 일?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한 태도를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너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마귀가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했어요. 정말 바닥을 칠 정도로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 너 당연히 너 죽어 마땅해. 넌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마귀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1절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요. 1절에. 자,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 번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한나가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아기가 없을 때 이렇게 분이 나가 손가락질하던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예요. 그러면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뿔은 자격이나 권세를 말하는데 소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뿔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서 한나를 항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분이나의 공격을 막아낼 뿔이 없었어요, 한나가. 그런데 그런 뿔이 없는 한나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한 크리스찬 가장이 말하자면 이 그러니까 뭐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수입이 없다고 가족들이 가장의 자격이 박탈당했다고 이제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우리의 발톱, 이빨을 다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악한 자들은 더 공격하고 더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게 하시면서 정말 벼랑 끝에 선 위기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니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9%는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벼랑 끝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국리를 살 길을 있을까 하고 살 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죽음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머리에 뿔을 달아주세요. 뿔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높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뿔부터 달아주세요. 우리 그래요. 뿔부터 달아달라고 그래요. 과실나무에서도 열매부터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먼저 맺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속사람이 먼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뿔을 달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무가 바뀌었는지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오직 열매가 달렸는지 달리지 않았는지 그것만 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뿔을 달아주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모든 나무를 변화시키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느려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늦어. 그래서 이제서 밥숟가락이나 먹고 사는구만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만큼 느려요. 왜? 나를 다 변화시키고 정말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한번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한평생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2절을 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자, 주밖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증거하는데 어려운 말로 유일한 것, 유일하다라고 해요. 이 현격한 이 차별이 있다는 뜻인데 가끔 TV 광고를 보면은 우리 차는 다른 기업의 차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뭐 하다못해 그 치킨집 치킨 광고에서도 우린 다른 치킨하고 다릅니다. 이런 소스가 더 여러분들의 맛을 돋굴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방법을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방법이에요. 그 홍해바다 밑에 누가 마른 길을 내실 줄 알았어요? 또 삼손에게 그 괴력을 주셔서 그 괴력을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한 번에 한나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분인나 입을 한 번에 닫게 하셨어요. 영원히 다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우리한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이 생소해져요. 이거를 도와주시지 못할까 봐, 절대로 돕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실 때 보면 알아요.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 강팍할 때에 이제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열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바로의 강팍한 마음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 그 악이 정말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그걸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새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반드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거저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엎어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고 늘 편안하게 나는 위험한 거 싫어. 난 늘 편안하게 안전한 길을 가면서 이런 어려움의 길을 피해 다니시는 분은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날마다 뭘 하냐면 기록을 갱신해 가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혜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나가 사람들한테 고백을 해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교만한 말 또 뭐죠? 네,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래요. 이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안 그런가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은밀히 악한 자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기억하셨다가 교만한 말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예를 들었지만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애들만 있었어요. 그 언니랑 둘이 있었는데 그 애가 어느 날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던 남자하고 아마 그 관계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거를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몰라요. 언니도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주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애들이 뭐 유학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막 승승장구해요. 잘 나가요. 이 엄마는 맨날 이 딸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 똑같은 소리를 제가 한 7, 8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목을 가지고 7, 8번씩 맨날 들어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떤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은밀히 하는 악한 자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기억하셨다가 교만한 말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자신들에게 사실은 저주로 돌아가는 거죠. 저주로. 그래서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악한 자는 자주 이런 소리예요. 네가 성공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손가락에 장 지져주세요. 왜냐하면 성도가 정말 성도를 성공시키셔서 그 악한 자의 손가락에 장을 지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요새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애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 포르노 같은 그 성교제를 갖다가 그것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막 그러면은 하나님 저 악법을 만든 자에게 부메랑처럼 맞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좀 세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자기네 입으로 한 것, 자기네 행동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꼭 아시고 그러면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무겁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음에 상황을 바꾸세요. 그래서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아멘. 여기서 힘이 나오잖아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래서 유족하던 자들 하면은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고요.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그랬잖아요. 자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3가지. 힘, 돈, 자식. 이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힘은 이 용사가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넘어진 자는 힘이 없어서 밟히는 자들이고요. 2번째 돈은 그 유족하던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줄이던 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3번째로 이제 하나같이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때부터 이렇게 아기가 없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시대로부터 오늘날에도 힘과 돈과 이 자식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감히 힘 있는 사람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또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힘이 없어야만 돼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계속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무리하게 불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요즘 TV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되죠. 이렇게 손에 수갑을 차고 요새는 고개 떨구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악한 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덜 입는 게 지혜예요. 이건 대항해서 싸우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 상처만 많이 생겨요. 이 악한 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교만 속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악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더 교만하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얼마나 추잡스러운 것인지 폭로시키세요.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자와 손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풍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지들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바로바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6절에서 7절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첫 번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사람이 죽고 살고 죽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좁사오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좁사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이시고 또 물을 갖다 마시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살리세요. 살리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에 올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자기 이 성도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게 언약의 증표예요. 무슨 언약의 증표냐면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네가 굶어서 죽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가 우리를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붙잡고 힘을 얻고 일어서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증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음부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존귀와 비천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구덩이에 처 박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주여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건 뭐예요? 재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좀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가 날려요. 이런 것처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이건 사회적인 지위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길이 잘 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뒤에서 다 그것을 조정해 주는 분들이 있죠. 연출자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조정을 해요. 조율을 하죠.
특히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연으로 만드시지 않아요. 그죠? 엑스트라도 있고요. 조연도 있고요. 뭐죠? 심부름꾼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 상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겸손하고 의로운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8절 또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영광의 위에 앉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자였다니까요. 거름더미에 앉아있다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저희들이 정말 그 왕의 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위에 앉게 해주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찬양이 113편에 나옵니다. 제가 읊조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3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분을 기뻐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높이세요. 꼭 믿으시길 바라요. 겸손을 배운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되기까지 뭐예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 출세의 기회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잃게 된 다음에 겸손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겸손만 배우면 정말 참 그 안전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8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세요. 이 땅의 기둥들은 견고해요. 정말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이 세상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꼭 망할 것처럼 위태로워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고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왕이 나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요. 그 1절도 그렇고 이 9절과 10절 마지막 절에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통곡하면서 나왔던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 사무엘 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넘어선 진짜 선지자적인 그 예언 이런 것이 막 기도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1차적으로 그 후에 나올 다윗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그거는 예표의 인물이에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 종말론적인 그 구원과 심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윗을 시기에서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시기에서 많은 원수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없이 많은 그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뭐 다윗을 시기해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위태롭게 했던 그 원인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죄가 그를 위태롭게 했어요. 우리는 그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도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그 붙들고 가면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과 교만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항상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엎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이 가라면은 물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어요. 다 먹을 걸 공급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어저께도 그 학생부애들이 그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계속 시작부터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다가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광야에서 낳은 2세대들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이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겸손해서 죄를 멀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한나는 사무엘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 그 사무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삶에 이걸 적용시켜야만 돼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를 주셨어요. 정말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고 자녀들이 순종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또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을 낳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마지막 10절까지 마치고 마지막 11절에 엘가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러면서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임을 알았습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지고 또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쓸 수도 없고 또 쓸 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못 가진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분인나 같은 그런 자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성경은 이 분인나를 그의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인나의 적수가 되어서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어서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분인나의 적수가 되어 주시더라. 내가 분인나의 적수가 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오늘 제 그 말씀 굉장히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분인나의 적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인나의 적수가 되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